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54장은 이제 구분상으로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해당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 54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성막 터의 확장과 번영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4절에서 10절까지는 영원한 자비와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그 절대적인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표현 중에서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의 유대 사회의 문화 풍습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의 말씀은요, 언제나 그렇듯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일을 비유로 사용합니다. 특별한 일을 비유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해해야 되니까. 근데 한 사람이나 혹은 한두 사람만 겪은 그런 특별한 일을 비유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를 못 하겠죠. 그래서 비유는 항상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를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혼인 관계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회 당시에서는 가문과 가문을 미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혼례를 약조를 해놓죠. 그래서 내가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그쪽 집에서 딸이랑 아들이랑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 가문이 서로 이제 맺어줍시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한 12살 그 정도쯤 됐을 때 미리 약혼을 해놓고 그리고 바로 그냥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릴 때 결혼을 하죠. 그래서 어릴 때에 이제 혼인한 그런 신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성경의 율법상에서 그 율법상에서도 그렇고 이 유대 사회 문화에서도 그렇고요, 이 첫 번째 혼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문과 가문이 먼저 내정한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함부로 파기할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이 첫 번째로 드린 어릴 때에 시집 온 이 여인이 첫 번째 부인이자 말하자면 정실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꾸려지는 이 가문, 이 집안의 가장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가문이 어떻게 성장을 하든지 간에 이 집안이 어떻게 성장을 하든지 그래서 성장을 해서 이제 이 남자가 또 나아가서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여자들을 또 첩으로 들인다 할지라도 이 여인만큼은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가문과 가문의 연결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존중해주는 의미이기도 하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네가 사랑하지 않은 여인일지라 할지라도 이게 원치 않는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다 할지라도 이 첫 번째 부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귀히 대접해라.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다른 첩을 들였다 할지라도 이 첫 번째 아내에게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의무적으로라도 함께 이제 밤을 보내줘야 된다라는 규정까지 있을 정도로 이 첫 번째 혼인의 아내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혼인된 아내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시집 온 아내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버려질 근데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첫 번째 아내도요, 율법상에서 사회문화적으로 공식적으로 버려질 수 있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딱 두 가지. 그 두 가지 사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불륜이고 두 번째는 불임입니다. 바람을 폈을 경우랑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는 공식적으로 버려질 수가 있었어요. 합당하게 버려질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첫
혼인을 올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약조를 하고 너의 자손들을 민족이 되게끔 만들겠고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 약조를 하셨죠. 그 언약이 요셉 이후에 430년간 고센 땅에서 머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불어나서 이제는 나라를 이루어도 좋을 만큼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시내산 언약은 말하자면은 이스라엘과 이제 그 하나님과의 초혼이에요. 첫 결혼이에요. 어릴 때 맺은 혼인 서약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첫 혼인에 관한 첫 번째 아내에 대한 이런 율법까지도 이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다음의 권세를 갖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아내는 그런 신분이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총애와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누리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륜을 저질렀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종교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명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나란히 놓고 같이 섬기고 같은 급으로 견주를 해버리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그렇게 저질러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말하자면요, 이 어릴 때에 맞아들인 이 첫 번째 아내가 나아가서 시장 뒷골목에 불량배들이랑 어울려서 놀면서 이 나마저도 남편인 나마저도 그들과 동급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자녀도 낳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녀도 낳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 뒷말씀이 또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첫 아내가 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애를 못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자녀는 결국 무엇입니까? 자, 남편이 아내와 이제 결혼해서 아내에게서 얻기를 원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나를 꼭 닮은 아들이겠죠. 나를 안 닮은 자녀를 원하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보통은 이제 나를 닮은 아이를 낳겠지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거를 이제 굉장히 원하면서 이제 자녀를 낳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혼인을 맺으시면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낳아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자녀들을 낳아라. 저 다른 백성들에게도 너희 주변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것을 전파하고 본보기가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율법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줘라.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달라.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하시고 서약을 하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녀를 낳아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에서도 이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 이 말씀에서요, 정의,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다라고 했을 때 정의가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상으로 의미를 보자면은 율법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공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신명기 말씀에 출애굽기 말씀에 있는 율법들을 살펴보면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굉장히 배려하게끔 돼 있어요. 심지어는 장애에 대한 법들도 다 배려가 돼 있습니다. 누구 하나도 눈물 흘리지 않을 사회, 사랑과 의로서 서로 보듬어갈 수 있는 사회상을 율법상에는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미슈파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들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포학을 낳았다. 포학은 미스파흐입니다. 단어가 비슷하죠? 일부러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미슈파트를 바라셨더니 미스파흐를 낳았다. 미스파흐는 포학이라는 단어인데 율법 의미를 따져보자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율법을 가지고 공의를 베풀고 그 공평을 베풀고 다른 약자들을 돌봐라 하면서 율법을 줬더니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대하는 것을 정당화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에서 공의는 체다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웃들에게 베푸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는 체아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체다카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체아카였다라는 말로 이제 이루어진 구절이죠. 체아카는 비명소리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약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이 비명을 지르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들까지도 행복하게 평화를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라 했더니 그들이 비명 지르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서 5장 7절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을 낳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한 여인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 시집 왔지만 첫 아내가 되었지만 합당한 사유로 인해서 버려진 여인이 된 것입니다. 당시 사회문화에서 이렇게 버려진 여인의 삶은 그냥 그대로 끝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를 잃었고요. 자기 자신의 명예를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신분도 잃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예를 실추한 딸을 그래도 내 딸이라고 자기 집으로 다시 본가로 돌아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치를 저지른 딸이니까 그걸 다시 본가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집도 드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진짜 말 그대로 오갈 데 없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방황하다가 겨우겨우 먹고 살고 버티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함부로 이제 대해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이런 여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른 남자 눈에 들어서 다시 한번 재가를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 경우도 흔치 않아요. 또 그런 경우는 또 이렇게 들어왔다가도 또 금방 버려지기도 하죠. 이 케이스가 어디냐면은 우물가의 여인 케이스예요. 어렸을 때 시집 왔다가 버려지고 또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갔다 또 버려지고 또 들어갔다 버려지고 그 여인은 어떻게든 살고자 했었던 건데 이제는 그 동네에선 눈총거리가 된 거죠. 저 여자한테 남편 뺏기면 안 된다. 그렇게 눈총받는 여인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선포가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요, 율법상으로 그 여인을 그 전 남편이, 첫 번째 남편이 율법상으로도 다시 불러들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게 간음 불법 불륜을 저질렀거나 아니면은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겠죠.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를 아내로 맞이했던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율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째 아내로서 불륜을 저지르고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합당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남자, 곧 이방의 신들, 온갖 잡신과 우상들에게로 자기의 몸을 의탁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우상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 헛된 것들이에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저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이제 남은 운명은 뭐냐? 멸망하는 것 밖에 없어요. 멸망 말고는 다른 길이 남아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세우신 율법을 스스로 깨시면서 이 수치와 불명예의 상징이 된 이스라엘 여인을 다시 불러들이겠다 선포하신 거예요. 다시 불러들이겠다. 내가 너를 다시 받아주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버려진 여인 이스라엘 처지에서 이 남편, 본래의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고 그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이 버려진 여인으로서 다시 부름을 받은 여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대로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지도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 돈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불륜을 저지르고 자녀도 낳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그 시절처럼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미 많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처럼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신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존엄성마저도 버리시면서 나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나를 다시 받으시겠다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오늘 우리의 대답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 찬양의 가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